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나아가기 앞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기도하는 훈련, 예배를 드리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훈련들을 하다 보면은 이 훈련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훈련의 힘겨움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릴까?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을까?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중심에 있지 않고 겉돌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힘겨움에 더 지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훈련은 고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된 훈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뭘 경험하냐면 우리를 더 풍성케 하는 기적을 맛봐요. 우리는 소진하고 우리는 내어주고 있는데 자꾸 치워짐을 겪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죠. 신앙의 훈련도요, 육체적인 힘겨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주함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어주다 보면 지침이 오는 결과가 오는 게 신앙의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큐티, 말씀 읽기 공동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말씀이 있는 것이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되는 일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살지? 반대가 같았어요. 말씀을 안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의문이 제 뇌리 속에 스쳐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건 내 삶의 무게, 어떤 책임감으로 짓눌려서 말씀 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도저히 읽지 않고는 못 살겠다. 때가 됐다. 그렇게 성경책을 그냥 뭐라고 하죠? 일상적으로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죠. 전 성경 다 읽고 나서 실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지?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성경 안에 다 있다는데 나는 그걸 다 읽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난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이 끝나버리니까 저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더 없을까? 더 아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신앙서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막 보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2번, 3번 읽는 책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제 웬만한 책 한 번 읽으면 2번 다 안 읽어요. 근데 성경책은 읽어도 계속 읽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런 가치가 안 느껴져요.
그게 내 호흡이고 내 식사와도 같아요. 여러분 틈날 때 뭐 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게임 하시나요? 틈틈이 뭘 하고 계세요? 연애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좋아하면 틈틈이 연락해요. 틈은 굉장히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간 같잖아요. 근데 틈틈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건요, 내가 어떠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틈 사이에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틈틈이 그거를 꽉꽉 채워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이 게임으로 틈틈이 채워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 딱 끝나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면 하나님을 그 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죠? 그 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볼 때가 더 많아요. 딱 틈이 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틈이 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그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공동체로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는데 정해서 읽는다 이런 개념을 다 떠나서 성경을 항상 읽고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는 안 맞는 옷인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성경은 그냥 틈틈이 내가 시간이 나면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차에도 항상 있고요, 어딜 가면 가방에 늘 있고요, 어디 여행을 하면 있고요. 대전에 제가 교회를 가거든요. 거기 갈 때도 가방에 성경책 그 무거운 걸 늘 들고 다닙니다. 기차가 늦어지거나 혹시 기차가 안 잡힐 때면 그냥 가만히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을 봐요. 그 틈틈이 자꾸 그분이 묵상이 되고 떠올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13장에서 비유를 하시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해요. 이런 비유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의 삶의 일상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거든요. 부자들이 농사합니까? 땀의 수고를 알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땀의 수고를 알고 일상의 수고로움을 아는 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비유를 하세요. 이런 비유는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가 와닿거나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집중합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할 때 예수님을 떠오르다가 배트를 휘두르는 걸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트를 맞추는 것에 집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되게 획기적이죠. 전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 집중할 때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할 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집중하기 전에 이 목적을 먼저 정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를 때는 배트에 공을 맞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배트에 헛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서 하나님의 맡기진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게 주어진 일이 이미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좋은 밭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해본 거죠. 좋은 밭이 무엇인지 아는 농부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농부들도요, 다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마구 노력 없이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다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씨앗을 뿌리는 게으른 농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좋은 땅을 만들어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뭘까요? 처음부터 토양이 좋고 돌이 없는 깨끗한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갈구하는 땅이에요. 이런 농구하는 농부들은 알거든요. 밭을 먼저 좋은 땅으로 만들려면요, 밭을 먼저 일궈서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고 비료를 뿌린 다음에 그걸 땅을 묵혀놔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돌이 없는 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구마를 판매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고구마 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땡볕에. 제가 그 밭을 갈구면서 뭘 느꼈냐면요, 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땅에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많이 걸러내야 되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때요? 좋은 땅은 노력 없이 얻은 땅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은 땅이란 뜻이에요. 노력으로. 이런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운 좋게 예수를 믿는 것 같으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모태신앙이면 그냥 운 좋게 예수를 믿는 것 같으세요? 수련회 가서 말씀 은혜 딱 받아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운 좋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뜨거운 감각도 아니고요, 놀라운 역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를 경험을 안 했습니까? 어때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감동을 경험해도요, 그 사울은 예언까지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다윗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죠?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캠퍼스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거 내가 너의 계획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봐 라고 속삭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들의 삶에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을 해요.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그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부모님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삶을 내가 겪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든데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감동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가가 이해되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 캠퍼스를 좋은 땅으로 만듭시다. 그저 아무런 노력 없이요, 아무런 고난 없이요, 아무런 경험 없이요, 그냥 운 좋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캠퍼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좋은 토양으로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이 좋은 토양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훈련, 이 신앙의 터전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도 묵묵히 이 시간들을 말씀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이 캠퍼스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좋은 땅을 경험하고 함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좋은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애쓰고 말씀을 읽기에 애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동에 의존했고 그저 좋은 공동체에 의존했고 자꾸만 뭔가를 의존하기만 했고 나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돌을 걸러내고 땀방울을 흘렸던 신앙의 여정이 없었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는 가시떨기 같은 이 땅바닥에서 길가에 뿌려진 내 마음 한켠에서 좋은 땅을 이루어내기 위해 가시덤불을 뜯어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돌을 꺼집어내는 그 숱한 여정을 겪어내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캠퍼스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이뤄낼 수 있는 충주 이 캠퍼스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자꾸만